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묻기 위해 헤브론 땅을 삽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 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라의 죽음보다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사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것은 헤브론에 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보다 헤브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의 죽음과 헤브론 땅은 같이 보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헤브론 땅을 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라의 죽음에 연결지어 헤브론 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그냥 땅이 아니죠. 그냥 사라를 묻기 위해 아브라함이 산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산 헤브론 땅은 우리 믿는 이들이 반드시 구하고 사야 할 생명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징표입니다. 그 죽음을 평소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죽음 앞에 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실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헤브론 땅을 사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이 어떠한 땅이길래 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억고 샀는지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헤브론은 소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이 땅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소유한 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산 것입니다. 헤브론 땅이 좋아서 산 것이 아니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통해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묻혔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산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도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거하며 생명을 누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기를 힘쓰며 바라며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소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격이 완고하고 거칠어서 저도 전도를 안 했습니다. 교회 다니라는 말도 안 했죠.
어차피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오히려 화만 낼 게 뻔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구원하신 것은 엄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돌아가시자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믿음 없이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장례식은 너무나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 가운데 돌아가셨으니 지금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생명을 심음으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은 희생의 땅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지극히 겸손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땅을 살 자격이 없는 나그네이지만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게 땅을 내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헷 족속은 원하는 땅을 가져다 쓰라 말합니다. 헷 족속 역시 아브라함을 향하여 겸손하게 말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어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막벨라 굴을 내게 팔라 말합니다. 이에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나와서 그 굴을 그냥 줄 테니 장사하라 말합니다. 이 제안을 아브라함은 거부하죠.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자 헤브론이 말합니다. 그 땅의 가격은 은 400세겔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은 400세겔은 그 땅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라 합니다. 에브론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서로 흥정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부른 것이라 합니다. 그래도 그냥 달라고 하면 줄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격 그대로 지불하여 헤브론 땅을 삽니다. 흥정하거나 거저 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가격 그대로 시세보다 비싸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 값을 치르고 삽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해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헤브론 땅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귀하게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우 그 땅을 사는데 그만큼의 가치를 치르느냐며 비웃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다면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고 하나님이 뭐기에 저렇게 고생하고 애쓸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 일하기도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이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잠을 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충전해야지 돈 써가면서 교회 나간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수고와 순종보다 더 크고 귀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알고 누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땅히 치러야 할 희생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브론은 믿음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이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곳이 되죠. 사라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래가 될 것이며 이삭과 야곱도 여기에 장래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헤브론은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이 되었고 그 후에는 도피성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운 수도이죠.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헤브론 땅을 산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헤브론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어 헤브론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그 한 걸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엄마로 인해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엄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로 역사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